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대부분 주머니 속에 하나씩 갖고 계신 바로 이 핸드폰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레코드 녹음 기능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사용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기능입니다. 특별히 놓치고 싶지 않은 말, 어떤 노래, 소리 등을 기억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인데요. 저는 이 기능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이 기능을 사용했냐면 제가 가끔 노래를 만들곤 합니다. 아시죠? 네. 노래를 가끔 만드는데요. 소위 영감들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 특별히 음악가들은 어떤 음악적인 영감들이 찾아왔을 때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데요. 음악적 영감이 내가 언제 찾아올게 이렇게 친절하게 약속을 정하고 찾아오지 않고 때로 순간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길을 걸을 때, 또 운전할 때, 피곤해 지쳐 잠들려 할 때, 또 식사 중에, 가끔은 예배 중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영감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녹음 기능입니다. 오늘 무슨 핸드폰 장사하러 온 것 같은데요. 네. 영감이 떠올랐을 때 아주 손쉽고 재빠르게 기억하는 핸드폰에 기억시키는 것이죠.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어떤 음악적인 영감들이 떠올랐을 때 핸드폰에 기억시키곤 합니다. 왜 이런 기능들이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죠. 지난 2000년 발표되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메멘토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기억의 한계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레너드는 어떤 괴한에 의해서 아내를 잃고 그녀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때 사고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은 떠오르는데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는 증상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은 10분이 지나면 조금 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몸의 문신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문신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금방 있었던 일을 곧 잊어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차가 새치기를 하면 10분 전에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고 마구 화를 내고 분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데도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날 불편하게 하면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금세 기분이 상해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인공, 메멘토의 주인공 레너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레너드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몸의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기억을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은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어떤 상처나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그 흔적이 생겼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오른쪽 무릎에 3cm 정도의 흉터가 있는데요. 어릴 적 친구에게 돌에 맞아서 생긴 흉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친구 조대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온몸에 문신과도 같은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몸에 문신과도 같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며 전도를 통해 많은 교회를 설립합니다. 저 위쪽에 가운데 위쪽에 보시는 안디옥 그리고 그 밑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저 곳이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삶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된 여러 고난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채찍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조난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고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순수혈통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한 자였으며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전혀 없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협박이나 공갈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180도 달라진 삶을 통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하나둘씩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게 된 여러 흔적들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몸에 난 상처와 흔적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픔과 절망과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청소년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것, 좋은 것을 해서 대접하고 먹이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수련회에 온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해서 먹이려고 그날 삼겹살을 구워 주었습니다. 수련회장 사정으로 오늘과 같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이 넘도록 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돌아가는 길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전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을 정리시켜야 했는데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비에 온몸이 다 젖어가면서 기쁨으로 정리하시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 수련회를 특정해서 예로 들었는데요.
올 여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맡겨진 사역을 이렇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도 반납하고 땀 흘리고 비 맞으며 자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남아 기쁨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그 윗 선배들에게 받았던 사랑, 그분들의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사랑, 또 그분들의 사역자들이 전해준 사랑,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남아서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힘든 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많은 예수의 사랑을 뿌렸는데 이것이 당장에는 열매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맘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은혜 받아서 졸지 않고 떠들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선생님들이 수고한 고기 굽는 그 수고를 기억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의 자녀처럼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더딤으로 때론 실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전해준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더뎌서 오래 걸릴 뿐이지 사랑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예수님의 사랑을 뿌렸던 모든 사역의 씨앗이 언젠간 자라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음 때에 그 열매를 거둔다면 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난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담임 목사님의 예전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8월 한여름에 한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몇 시간째 동네를 배회하고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셨는데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딸에게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주려고 그 보따리에 끓인 미역국을 싸들고 딸에게 가던 도중에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무리 치매도 자식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꺾을 수가 없구나.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 기억 속에 딸에게 가는 길은 잊어버려도 딸을 사랑하는 기억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할머니의 기억 속에 사랑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릴 적 여러 가지 일들로 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다가갈 용기도 나지 않아서 서먹서먹한 관계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2년 전에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투병 중이신데 저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항암 치료도 항암 치료인데 당장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략 30년 전에 잠깐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30년째 교회에 나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누가 시키셨는지 참 30년이나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말씀도 전해드렸고요. 그러나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암투병 중이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만약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내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먼저 스킨십을 통해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뵙고 돌아올 적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저처럼 그리 살가운 분이 아니라서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하셨는지 잠시 있다가 손을 빼시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번에도 아버지를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니까 아내가 새로운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안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어떻게든 잡겠는데 안아주는 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아내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어설프게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도 견디기 힘드셨는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시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아시죠? 엉덩이는 뒤로 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몇 번 안아드리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엉덩이는 뒤로 빼고 그렇게 안아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내가 또다시 새로운 미션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내의 눈에서 검은 자가 없어지고 흰 자만 보이더니 더 강력한 에너지의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다시 찾아뵐 때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면서 제 얼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도 대충 느낌이 와서 허겁지겁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그 주에 아버지께서 30년 만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나가셨습니다. 손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투병 생활을 지쳐서 외로운 아버지의 마음속에 또 이 사랑이 조금씩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된 항암 치료 때문에 요즘 아버지가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가끔 까먹으실 정도로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지만 그리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할머니처럼 저를 통해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흘러간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아버지 마음속에 남아서 자라날 것이란 확신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노력과 수고는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 전해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자라났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뿌린 모든 씨앗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자라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열매를 맛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언젠가 거둘 사랑의 열매를 소망으로 품으며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은 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또 그 바울에게 흘러간 사랑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이 사랑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열매가 없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지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